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초심을 잃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굳은 결심과 내가 정말 끝까지 잘 해보겠노라 하고 마음을 다잡고 굳게 잡고 그렇게 가다가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3일을 못 견디고 무너지고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 먹었던 그 초심은 온데간데 없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을 보면은 느헤미야 10장은 언약서에 서명한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이상하게도 에스라 이름이 빠져있는데 에스라는 서명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당시 귀한 자들의 최고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느헤미야 이름을 필두로 하여서 차례로 서명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명 후에 온 백성은 언약 이행을 맹세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지일간 우리는 자루나 오르거나 치우치지 말고 묵묵히 주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자기 뜻에 맞지 않거나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일을 내려놓고 그 사역에서 벗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나만의 신앙과 나만의 생각, 그 사고방식을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가감없이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믿음을 피해야 합니다.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냥 자기가 지금 어떤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자기만의 자기가 체면을 걸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현실과 자기를 무엇보다도 자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본인 자신도 모르면서 일단 하다 보면 되겠지. 일단 해보고 일단 해보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거기 교회에서는 은사 발견 세미나를 했어요.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해서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달라진대로 교사면 교사, 송가대면 송가대, 봉사면 봉사, 그렇게 맡은 부서에 봉사를 하게 하니까 훨씬 봉사도 잘하고 즐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 책임을 진료하는 믿음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이렇게 궁에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모험가의 체험을 말씀보다 앞세우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경우는 파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약 8,000번의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귀신은 불신자들의 사회 영웅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8만 번의 체험이 있어도 성경에 없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면은 성경에
주께서 뭐 그렇게 하셨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라, 하지 마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단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 일을 해보지 않겠습니다라고 권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기도해보고 그거는 재고 빼고 튕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보고 일단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그랬습니다. 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을 이제 권면을, 어떤 이런 일을 해보겠느냐고 권면을 했을 때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훈련받을 때는 저는 노라는 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훈련받아야 될 게 있고 뭔가 과정을 거쳐야 될 게 있으니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그 사역이 나에게 어느 날 내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과정을,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역하는데 굉장히 밑거름이 되더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 억지로 조작해 만드는 믿음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자기 신념이 필요하지만 신념은 자기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을 억지로 불러일으키려고 지나친 쇼맨십을 하는 행위도 멀리해야 합니다. 보통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막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그래도 안 넘어지니까 막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해서 그게 굉장히 무슨 큰 능력이고 큰 은사인 것 마냥 그렇게 하는 정말 그런 집회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쇼맨십이 믿음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실천과 열매가 없는 믿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고 믿는 내용이 없으면 정상이 아니죠. 부모님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고 해도 아이가 야 신난다 하고 기뻐하지 않고 엄마를 빤히 쳐다보며 정말이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만 하면 그것은 진짜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다는 형식적인 말보다 마음의 믿음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감정적인 믿음을 피해야 합니다.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신부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신부주의는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영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간에 동조자 시절 때 우리 아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은 딱 꿈 얘기, 꿈에서 어쨌다 저쨌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꿈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인정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매사 말씀에도 그냥 말씀에서도 사단 귀신 얘기 막 그런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부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주로 가야지, 우선순위가 말씀 위주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기복주의적인 믿음은 피해야 합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의 도구나 만사 형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믿어도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면,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뭘 잘못을 해서 그런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복주의적 믿음이더라고요.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사는 한 만사 형통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축복은 만사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
이렇게도 감사하고 이 또한 감사하고 저 또한 감사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감사하고 그런데도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혁명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인을 치며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27절에 인친 84명의 지도자 명단이 나오는데 본문 1절을 보면 그 인친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니에미야와 시드기야. 이 말씀을 보면은 총독 니에미야까지 인친자의 명단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말씀 운동의 종속 변수가 아니었고 주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언약에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동참해야 되고 그 일행의 그 부분에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처럼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하는 개혁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어느 개혁이든지 자기가 빠진 개혁은 무의미하고 모든 개혁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자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개혁은 자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 남 탓을 그만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면 문제는 커지고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똑똑한 어머니가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개혁은 남 탓으로 되지 않고 자기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내가 못나고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를 잘했기 때문이고 자기의 불의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세요. 저는 내 잘못을 저도 처음에는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내 자아가 죽기까지 힘들었어요.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당해야 되나?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만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물량주의와 외형주의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형 백화점 탓듯이 큰 교회를 찾지만 사실상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제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개혁은 지도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나도 함께하는 개혁이어야 되고 내가 돈 많고 세습된 큰 교회 가면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개혁입니다. 자기 개혁.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분 교회 한 중고등부 교사랑 동료 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가 이것저것 바뀌게 된다고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 교사들은 당신이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고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지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소유를 키우기보다는 자기 성찰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다 그 형제 교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불의와 율례를 지켜 그들을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말씀 중리적인 삶을 살기로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말씀은 영혼과 사이의 타락을 막는 방부제입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그들은 세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은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적 부패를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많은 개혁의 시작은 성적 부패의 척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성적 타락은 사회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로마가 망한 것도 성적 타락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로마 황제들이 성병을 앓고 있었고 로마 황제들과 유명한 철학자들의 상당수가 동성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케어 동성애 뭐 행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에이즈도 생겼고, 어떤 분은 에이즈의 뜻이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에이즈가 없었다면 성적인 타락이 어쩌면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시기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혁의 가장 기초 중 하나가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주일성수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에 가게에 가서 돈 안 쓰는 것을 주일성수라고, 어디 가지도 않고 어디 버스도 타지 않고 가는 것이 주일성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주일성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깨끗이 말씀으로 용서해서 하나님 및 사랑과에 막혔던 담을 허무는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성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십니다. 주일성수는 저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행위고, 우리의 물질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법이 됩니다. 특히 자녀에게 주일성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중진자임인데도 고3 학생, 자녀가 고3 학생이니까 지금은 열심히 하고 대학에 입시 합격하면 그때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교회도 안 보내는 그런 학부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주의성수 때문에 재수하게 된다면 차라리 재수하는 것이 인생 전체에서 100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본문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구절에서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했다는 말은 그들이 자원해서 성전세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운영을 위한 공적 기금 마련을 위해 비록 그들은 생활 형편이 어려웠지만 매년 성전세를 3분의 1세겔씩 납붓기로 자원하여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3절은 성전세가 쓰이는 용도를 설명하고 있고, 본문 34절 말씀은 제사 때에 사용한 땔감 조달을 위한 명령입니다. 또한 35절에서 37절 말씀은 당시 백성들의 계명을 따라 성전 제사를 위해 무엇이든지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정하는 말씀이고, 본문 38절에서 39절에는 그 11조를 성경 골방에 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떤 다짐을 합니까? 39절 하반부에 보면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당시의 제사를 담당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 성전을 버리고 성전 봉사에 이탈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도 그랬을까요? 처음 먹었을 때 마음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한번 해보리라, 한번 정말 성령 충만으로 열정된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하고 합당하지 않고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고 그것을 회피하게 되고 그것을 나오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헌금의 책임을 인식함으로 제사장들의 이탈을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비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그 처음 마음, 그 첫사랑,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솔직히 말해서 문제없는 가정 없고요, 들여다보면요 먼지 털어서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자녀들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다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그르친다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은
그 단체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단체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변질이 돼가고 있어요. 변질이. 좀 하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휙 그냥 그만둬버리고. 헌금은 성도의 신앙을 나타내는 책임감을 나타내고, 11조의 원래 의미는 사역자의 생활을 위한 것이지만, 크게 보면 헌금은 그의 사랑의 지표입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교회를 버리는 것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만몬주의가 되어서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물질과의 투쟁을 잘 해야 됩니다. 11조는 물신주의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최소 단위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선교와 구제에도 힘써야 하고, 성도가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마음껏 쓰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돈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선교와 구제와 동참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드린 것에 어느 것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신비하게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당시의 거룩한 혁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거룩한 혁명은 한마디로 초심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 그런 문구를 사용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도 불완전한 교회와 모습은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담자는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가졌던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진짜 사는 길은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발전이 안 되고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나를 자극을 시키면서 뭔가 내가 힘들어서라도 그것을 내가 배우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고 못하지만 주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그거는 내 자신이 어느 순간에는 성숙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를 무서워하고 항상 그 편한 자리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밖에, 거기에서밖에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거기 안에서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저는 그래요. 제가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하면서 또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하면서 저라면 왜 피곤하지 않고 고단치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선교 방송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통해서 뭘 행사를 해야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고 더 엎드리게 되고 뭔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또 여러 사람에게 조언도 구하고 또 지혜도 구하면서 가니까 내 자신이 발전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냥 상대방 쪽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다 그렇다고 그 가르쳐주는 사람도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면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세계에서 생리를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내가 아직 자아가 안 죽어져 있고
내가 굉장히 배울 정도, 그렇구나.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가 뭔데, 아이고, 그러고, 그래, 너는 또 들어라. 나는 뭐 내 할 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간다면 절대 변화될 수도 없고요. 발전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왕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 이 한 시대에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안일하게 그냥 그래 내 교회 잘 돌아가고 그냥 나 밥 먹고 살고 교회 성전서 잘 내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은사 중에 많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는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을 참고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일임하고 하는 거지 어느 날 묵뚝 해서 부흥사가 되고 어느 날 저기 갑자기 해서 하늘에 뚝 떨어지듯이 부흥사가 되고 하늘에 뚝 떨어지듯이 찬양가수가 되고 복음가수가 되고 워십하는 예수라는 워십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모든 것이 찬양가수도 복음가수도 그만큼 피나는 노력으로 찬양을 하고 연습을 하고 워십하는 분들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그 경지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동네에서 3살짜리 아이들이 부부놀이를 하고 놀고 있는데 여자 꼬마이가 여보 어서 출근하세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여보 뽀뽀해주세요. 그 장면을 보고 한 할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놀이를 하느냐고 호통을 쳤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딴 데로 가면서 투덜거리는데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들인 줄 아나 봐. 우리가 3살이지. 그치? 그러고 가더랍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변화에 수긍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변하자 바꾸자는 것보다 오히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꼭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한 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것을 버리고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있어요. 세상이 변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일성수, 헌금생활, 감사생활, 봉사생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경영의 원리에서는 바꿔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영의 원리란 적자생존의 원리고 정글 법칙에 지배한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에서는 물질주의 및 성공주의 같은 세상력과 바꿔먹은 소중한 진리를 찾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 진짜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요새 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의 세상과 맞춰 변해야 한다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100년 전에 프로그램이 없던 때보다 더 신앙이 좋아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 많아져 버린 교회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살면 우리도 누구든지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교회 개혁은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개혁은 쉽지 않아요. 개혁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 각오까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피땀 어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옛날 어떤 나라에서는 예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의 입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목에 밧줄을 걸고 사람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 입법이 시민들에 의해 부결되면 그 즉시 몸에 달려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개혁이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개혁도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져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함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고 지는 길이 이기는 길이고 양보하는 길이 얻는 길이고 따뜻한 손을 먼저 내미는 길이 인생을 따뜻하게 사는 길이고 먼저 인사하고 웃어주는 길이 인생을 웃음이 가득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누구를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선교방송 또 우리 교회에 떠나는 집사님들 또 사역자들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기쁨이 오고. 그래서 축복해줍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암이 낫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구나 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개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